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내 이름은 제인에요. 나는 영국에서 불황기였던 1820년에 태어났다. 돈과 지위가 전부였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냉대받았다. 편협함과 잔혹함이란 가면을 쓰고 있던 교회는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을 외면했다. 소설가 샬롯 브론테가 100여 년 전에 영국 사회와 종교계를 배경으로 사랑에 대해서 소설을 썼던 소설 제인 에어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난 제인 에어는 영국 사회와 종교계를 잘 알고 있었죠. 100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교 또 개신교의 오늘과 또 내일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달 9월에 그 주요 교단 정기 총회가 속속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총회가 어떻게 열리는지 또 어떠한 내용을 토론하는지 잘 모르시죠? 그리고 리더 되시는 영적 리더 되시는 총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시죠? 예, 오늘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그 총회, 그 각각의 장로 총회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모시고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네 교단의 총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장으로 선출되신 서울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장으로 선출되신 송도제일교회 주준태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장으로 선출되시고 또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현 목사님, 그리고 한국기독교 장로회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되신 인천성신교회 박동일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네, 그래서 오늘 아주 그 어렵게 결정되는 과정들, 그 결정된 내용들의 그 계획과 또 새로운 이야기들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매년 9월은 각 교단의 정기 총회가 열리는 달입니다. 올해도 총회에서는 교단 지도자 선출과 주요 상정안이 논의됐습니다. 특별히 올해 총회에 주된 이슈로는 세습 방지법 제정 여부가 확연히 눈에 띄었습니다. 즉 한국교회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진 한기총과 한교연 두 연합기관에 대한 각 교단의 극명한 의견 차이도 우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바로 WCC 부산 총회입니다. 교단 간의 입장이 여전히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총회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 교단의 총회장을 모시고 앞으로 1년의 과제와 포부,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자세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 나와주셨는데 이제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먼저 이번 정기 총회 때 각 교단의 주제가 어떠했고 또 1년 동안에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한번 토론해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먼저 김동현 목사님부터 총회장으로서 1년 동안 어떻게 총회를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 98회 우리 총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은혜로운 총회였습니다.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잘 마치고 또 많은 총대님들의 협력 속에서 아주 순조롭게 많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번 98회 저희 총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가운데 떨어진 기독교 유상을 세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될수록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준태 목사님. 예, 우리 고신교단은 이제 61회 총회, 61주년을 맞이하는 63회 총회였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 그리스도 중심, 또 복음 중심 신앙 노선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개혁주의 교회가
줄곧 지향해 온 것은 복음의 길입니다. Back to the gospel. 복음이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의 최고 가치는 복음이죠. 네.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보수성을 지니면서도 네. 좀 새로운 그 블루오션을 좀 더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 예. 또는 이 핵심 가치를 네. 복음적 신앙과 복음적 삶으로의 회복이라고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주지하시는 바대로 우리 교단은 두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60년. 이제 제3세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고신교단도 중견교단이 이제 되었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 상호 좀 불신의 벽도 생겼고 또 이익의 충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3세대가 이제 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또 상생하는 그 길을 복음 안에서 찾아보자. 그런 뜻에서 금년 표제를 네. 복음의 길, 네. 콤마, 네. 3세대의 따뜻한 동행. 아.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 새롭게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음은 장경영 목사님 예, 말씀 모시겠습니다. 이번 우리 백석총회는 한마디로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네. 그 어렵다는 교단 통합을 네. 이뤘고 예. 그것도 전 회원이 기도하면서 합심하여서 이뤄낸 일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교파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신학과 교리의 명분을 앞세워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일어나는 분열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교단은 총회야말로 감사와 화합의 총회를 치루었습니다. 이런 귀한 여기에 의해서 총회장으로 이루어 주셨던 그런 점을 통합된 교단으로서 안정으로 이끌고 작은 교회들도 힘을 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백석총회는 화합하는 총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승리하는 총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장의 박종일 목사님. 네. 듣겠습니다. 네, 기장총회는 98회 총회로서 새 역사 출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총회였습니다. 네. 이번 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 한국 사회에 비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교회의 본래성의 회복과 공공성, 공신력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또 교회,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미자립교회와 또 개척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과 소통하며 협력하여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킴과 동시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는 총회로 그렇게 결정하고 또 모든 안건들을 은혜 가운데 처리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뭐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기대감이 좀 느껴집니다. 많은 안건들이 얘기되었지만 네.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세습 방지 법안 같아요. 작년에 이제 그 지난해 감리교가 세습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예장 통합과 기장에서도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좀 각기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고신의 주준태 총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교회를 섬길 때 대를 이어서 섬기는 것은 너무 아름답죠. 네. 그런데 아마 일부 한국교회에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신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에 가깝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자그마한 일들 때문에 조그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 세습을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크로즈업 되었으니까 그 큰 교단들이 또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성경적으로 좀 따져보고 또 우리 신학교 교수들에게 맡겨서 한 1년간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 교단은 좀 보수적이니까 천천히 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자, 장정윤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리 교단에서는 세습과 관련되어서 헌의가 없어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세습으로 인한 부작용의 문제는 우리 교단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세습을 막고자 법까지 제정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참 마음 아픕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고 자녀들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근데 목회 세습이란 용어는 잘못 사용된 거라고 봅니다. 건강한 목회 승계가 바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를 청교행할 때 있어서 담임 목사 자녀이니까 무조건 된다는 특혜나 담임 목사 자녀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세습 논란의 본질은 목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교회를 좌우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임자가 자식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준비된 지도자냐 아니냐 그 관점으로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회적 여론에 떠밀려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다뤄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동일 목사님. 네, 기감에 이어서 통합 그리고 우리 기장이 올해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저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습은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서 문제가 생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대형 교회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온 교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며 또한 투표의 결과를 얻은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 교회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습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며 교회의 본래성인 거룩성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세습의 방지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신이 계승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장통합의 김동현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대물림의 근본적인 취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결코 사회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좋은 말씀만 해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이번에 저희 총회에서도 국외내에서 이 헌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저희 총회가 제일 먼저 총회를 추석 전에 하다 보니까 그런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마지막 날 다루었습니다. 많은 총대들이 참여를 하셨고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총회의 갱신과 회복을 바라는 그런 총대들의 간절한 염원 또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올바른 판단을
모든 총림들이 현명하게 결정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지만 한 가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인간적 욕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 같은 주제에 통일된 말씀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한기총 문제가 사회에서 또 교계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금권 선거라든지 또는 세습을 하신 목사님이 한기총에 많이 소속이 되어 있죠. 요즘엔 최근에는 이단을 승인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기총에서 탈퇴하는 교단이 늘고 있고요. 예장 고신과 또 여러 교단들이 한기총을 탈퇴했죠. 예장 백석은 현재 한교연에 소속되어 있는데 한기총과 한교연, 그다음에 이 교회 연합운동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장종현 목사님 말씀을 모셔 듣겠습니다. 예. 한기총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한교연이 태동하는 과정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자꾸 합쳐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연합기관이 분열되는 모습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교리와 신학은 달라도 하나의 성경을 표준으로 삼는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게 시작한 것이 연합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심을 기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둘로 갈라진 연합기구는 어느 한 곳도 제 힘을 쓰지 못하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연합은 참 어렵습니다. 다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두 기관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바로잡는 믿음의 일치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한기총과 한교연이 믿음으로 하나 된다고 한다면 백석총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을 다해서 도울 것입니다. 네. 우리 박동익 목사님. 우리 교단은 한기총에도 한교연에도 가입이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에 1957년에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교연 문제, 한기총 문제는 두 연합체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제가 거기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연합활동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 전날 밤 만민의 죄를 사하시게 하여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하나됨, 일치됨, 연합의 정신이 무엇을 위해서 연합하며 일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전파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이해관계의 대립이 될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또 제가 보고 있는 신문을 통해서 한기총이 금권 선거에 의해서 분열되었다 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한기총이나 한교연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관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 한기총과 한교연이 나눠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때 결국은 한기총을 탈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본적인 면이 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나 한국교회를 좀먹는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고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회자 윤리 지침을 공동으로 우리 모두가 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든지
기독교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데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연합기구를 만들어서 함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일이 하나 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합치고 보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진태 목사님. 교단 통합도 그렇고 연합사업도 그렇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이죠. 이걸 너무 소극적으로 취급하면 뭐 아무 얻을 것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연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모임도 우리 장로교 5대 교단 한 교단 빠졌지 모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이야기해보면 내보다 더 착하고 더 어려운 분들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요. 이 하나인데, 하나님 주신 하나인데 열심히 우리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한국 교회 전체의 틀에서 또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늘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석 총회는 참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우리도 어떻든지 좀 많이 합쳐가지고 저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한기총을 탈퇴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 보류를 했는데요. 보류를 한 이유는 이게 뭐 좀 안 좋다고 빨리 나가버리면 되나. 우리는 보수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보자. 해결할 때가 아니겠나. 자성할 때가 난 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교협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아직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교회 연합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차이가 좀 있지만 같은 것은 그 정치성이라든지 어떤 이해관계로 연합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는 절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연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는요. 이번 달에 WCC 부산총회가 열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장통합과 기장은 WCC 회원교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이 WCC가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 이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우리 박동일 목사님부터 말씀을 모셔 듣겠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한 그 약간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오해는 연구를 통해서 그 오해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신앙적이고 실천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있을 때 그 오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잣대로 재면 그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WCC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까? 이 혼돈과 무질서를 우리 교회가 방관하지 말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참여하자. 그렇게 하려면 교회들이 연합하여 다시는 이 땅 위에 이러한 2차 세계대전 같은 비극이 없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진 세 가지 정신, 교회의 일치, 그리고 교회의 봉사, 교회의 공동 증언이라고 하는 3대 목표를 가지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40개 국가, 349개 교단, 6억의 기독교인들이 대표로 참여하는 세계적인 대회인 것입니다. 이번 부산 우리 WCC 총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서로 논의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해가 있는 모든 분, 또 다른 교단들도 서로 협력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현 목사님. 선교 128년의 짤막한 역사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WCC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간에 많은 오해가 있지만은 저도 WCC 본부에 가서 저도 직접 물어도 보고 조사도 해봤습니다만은 WCC는 용공도 아니고 종교 다윈주의도 아닙니다. WCC는 많은 분들이 회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은 WCC는 성경 공부와 예배가 중심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통성기도 하고 세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나라 말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초대교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 한국교회 통성기도, 영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세계 복음화도 얼마나 앞당겨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68년째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아픔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고 평화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세계교회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CC 총회 이후에는 한국과 한국교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세계 선교 협력 관계가 더욱더 증진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주진태 목사님, 부산에서 열리는데. 이 오해와 진실이 있겠죠. 예, 예. 연합 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 예.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고 빨리 판단하는 면도 물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아는 대로는 많은 문제점,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들이 사실 WCC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서 축사해야죠. 예. 큰 축사하면 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은 보수 교단 대부분이 생각한 것처럼 이 WCC가 성경, 그리스도, 전도에 대한 정통교회에서 믿고 가르치는 진리를 좀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검증된 안전한 길로 가는 이 속성이 있으니까 예. 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산에서 모이는데 뭐 반대 데모를 한다든지 그 회의를 무산하려고 절대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좋게 끝나고 예. 이단이 아닌데 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끝나고 이 총회를 놓고 우리 한국 교회나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분열로 비춰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어떤 큰 이런 회의에 있어서는 이 극단적인 두 측면이 어디서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이 또 균형을 잡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경영 목사님, 백석교단은 예. 어떠신가요? 예, WCC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교회 손님들이 우선 잘 맞이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깊은 영성과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을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교단은 개인적인 참여를 허락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준비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무조건 반대하는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나와 다르다고 교파와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정죄하는 것은 개혁주의도 보수도 아닙니다. 진정한 보수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 보수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의 연합운동이라면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저는 WCC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길이 있다면 빠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분은 저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세계적인 축제 아닙니까? 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약간의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지적도 필요하죠. 그죠? 예, 그렇게 경계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이번에 WCC 행사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짧게 얘기해 주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예. 네, 네. 한국 개신교가 1919년에 정말 3.1운동 때 네. 정말 천도교와 불교와 함께 정말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애썼고 이후에 이제 근대화와 또 민주화 그뿐만 아니라 또 영성을 위해서 또 기도원에서 또 열심히 기도해서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비전을 보여줬던 종교인데요. 지금 점점 뭐 이게 우려의 말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 기사에는 각 교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 교인 수가 대거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런 단어 혹시 아세요?
가나안 성도라고. 예, 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안 나가고 가나안 성도처럼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일요일날 어디를 가야 될까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 좀 희망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들의 말씀을 모셔듣고자 합니다. 우리 김동영 목사님 말씀 모셔듣겠습니다. 네, 고수미움 동목불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유로만 크는 나무는 그늘을 만들지 못하고 홀로 우뚝 서 있는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우리 사회에서 숲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숲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가지요. 맑은 공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흐르는 계곡도 있고 피곤해 지친 수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초창기부터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도를 하게 되고 또 그런 면들이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 교단의 이번에 주제가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로 낮아진 자세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때 기독교 위상도 높아지고 모든 면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계기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윤태 목사님. 김동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신자들이 신행일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복음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더 말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개회설교에서 우리 고신 성도들이 지켜야 할 5가지 신앙의 수칙을 제가 제안했어요. 한 몇 가지 예를 들면 규모 있는 개인 경건 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에 힘쓰자. 이 근본이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가정 예배, 우리 안식일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식탁 예배처럼 좀 무게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신앙 명가를 세우는 실제적인 교회 교육의 보완 장치가 가정에 있어야 한다. 이걸 참 강조했고요. 우리가 복음 전도와 함께 이 사랑의 실천, 사회 봉사를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중요하고 또 남북의 평화 통일,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을 위하여 헌신한다. 그런 주장을 제가 했는데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위기가 극복되고 또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정영 목사님. 예, 저 역시 사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의 통합도 이런 걱정을 담아서 추진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분열된 교회로는 신학교도 또한 교단도 교회도 모두 미래가 없다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네. 저는 신학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서 오래 있어 왔고 또 신학교를 설립하고 또 오늘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구 신학이 밀려 들어오면서 사명자를 배출하는 신학교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또한 학문과 지성의 틀에서 말씀을 가둬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총회장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30-40년 전만 해도 다 무인가였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뜨거웠어요. 모두 개척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영성보다 지식에 몰두한 신학자들이 가르치다 보니 신학 교육이 목회 현장에서 하고 동떨어진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열정으로 해야만 했는데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초점이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시작해서 학문으로 끝나는 이 현실의 신학교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영적 지도력을 갖춘 목회자를 배출하는 것은 신학교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신학교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학교의 문제는 신학자들의 문제로 봅니다. 결국 학교를 세운 설립자나 혹은 운영하는 자들이 어떤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학교의 교육이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신학 교수를 채용할 때 열흘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신앙 고백서를 쓰게 합니다. 거기에 통과를 해야만이 교수가 될 수 있고, 또 신학생들도 학기 초에 기도원에 가서 2주간 동안 영성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가 한국 교회의 미래 강단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아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영적으로 좀 목회자를 양성하는 지적으로만이 너무 나갔다. 그래서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연수원 그런 것을 없어지고 과거 어른들이 기도원으로서 노상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되찾아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야 한국교회가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동일 목사님. 예. 한국교회의 위기 근본이 뭡니까? 저는 종교 암흑 시대에 우리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종교개혁의 정신, 우리 장로교회의 정신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장로교의 표어입니다. 굳어지지 아니하고 폐쇄되지 아니하고 항상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교회, 그것이 개혁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가장 큰 교단을 이루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가 지금 우리 세상에 비춰진 방송 매체라든가 언론 매체로 비춰진 것은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가 금권 타락 선거가 계속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교단마다. 두 번째가 재정의 투명성이 문제를 자꾸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가 세습의 문제에 대한 교회의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이런 매체를 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깊이 알지 못하고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 윤리를 다시 회복하고 한국교회 앞에, 역사 앞에 지금까지 130여 년의 기독교를 이루었던 그 앞선 신앙인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그 모습, 교육, 의료, 봉사, 복지, 민주화, 독립, 3.1운동 등등 보여줬던 그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이 한국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켰는데 그 부흥된 교회들이 지금은 그 교회 본리성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앞장서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를 보고 있습니다. 중세기의 교회가 어려웠던 것도 성직자들의 문제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직자들이 통해 자복하고 새로워질 때 한국교회의 미래는 회복되고 한국교회를 떠난 모든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또 1년 동안 이후의 계획과 또 세습 방지법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요. WCC에 대한 여러 얘기들, 또 한기총에 대한 문제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얘기들이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움직이는 기도로,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기도, 움직이는 예배,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무릎 꿇는 기도를 1세대 목사님들이 무릎 꿇는 기도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4년 뒤면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네, 루터, 츠빙글리, 칼빈, 뮌저, 그리고 보네포,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목회자들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어서 희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주셨던 분들을 생각하며 오늘 아주 귀한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제가 막 힘이 납니다. 예. 보시는 분들도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연합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방송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셨죠?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 보시지 마시고요. 여기 유튜브, 페이스북, 홈페이지가 있는데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 총회장님들의 이 아주 이 절실한 마음들을 이 전 세계에서 또 교인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보실 수 있도록 많이 날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